지적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희 형은 일본계 한국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도요 코리아라고 이 건설 회사인데 이 일본계 회사지만 한국에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아마도 적어도 1년 이상을 이렇게 보내는 출장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이제 저희 형하고 통화를 하는데 1년 동안 지내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언어를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공통 한자 문화권이죠. 단기 선교를 저도 일본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서도 일본어를 못하지만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 한자가 있어서 이 한자의 뜻을 어느 정도 알기만 하면은 어디를 가거나 찾아가거나 뭐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중국에 가서 2년 정도를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이 중국어를 하는 정도를 보면은 저희 딸아이는 중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발음도 좋고 또 이제 중국어를 제대로 하는 이런 친구였고요. 저희 집사람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학원도 다니면서 생활 중국어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중국에 살면서도 제가 다니는 곳이라고는 집하고 교회하고 또 청년들을 만나려고 가는 곳 이 몇 군데이기 때문에 저는 언어를 제가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중국어를 못하는 채 중국에서 사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혼자서 병원도 가서 뭐 이렇게 링거도 맞고 오고요.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뭐 바디랭귀지로 빨리 넣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심지어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은 누군가 와서 저한테 길도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상황 중국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말이 아마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기는 살아도 깊이 들어갈 수는 없죠. 왜 그럴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깊은 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오늘 구음이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여서 오늘 이 말씀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우리 이 구어체와 문어체가 동일하게 하나였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평지에 거주를 하지요. 여러분, 이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큰 강은 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 옥토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는 곳은 이 큰 강 유역이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을 하면은 다 큰 강 유역에 발달을 합니다.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중국의 황하강의 이 중국의 문명, 그리고 인더스의 인도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발달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룻기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다 들으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룻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죠. 우리 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살다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거기 살더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말씀에 보면은 거주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거류라는 것은 잠시 잠깐 사는 것이 거류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잠시 잠깐 살려고 했다가 조금 더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거기 살더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은 거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살다라는 어느 지역에서 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류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할 평지에 옮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며 살려고 오늘 신할 평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탑과 성읍을 오늘 만들고 있죠.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흙으로 벽돌을 굽는데 이 벽돌을 굽자라는 것은 열을 가열하는 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고 있죠? 역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청이라는 것은 이 석유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죠. 다시 말해서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를 위해서 오늘 만드는 것이 이 역청입니다. 돌 대신에 견고한 벽돌을 굽고 진흙으로 오늘 이 사이사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청으로 오늘 사이사이를 마감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방수 기능까지 갖추어진 탑과 성읍을 그들이 만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 말씀은 우리가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은 서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 탑을 만들 수 있었던지 이유를 설명해주는 서문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결론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것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2절과 8절은 서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이주하여서 신할 평지에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8절 말씀은 반면에 인간들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공사하는 것이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이 6절과 7절 말씀에 대응이 되죠.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렛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오늘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쌓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로 표현하면은 X자 구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X 모양이죠. 그런데 이 X에 관련돼서 헬라어로는 키라는 단어가 X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키아스틱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 바로 5절 말씀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학자들이 그렇다면은 이 바벨탑이 어떤 걸까?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하나님의 문이라는 바벨이 지구라트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부근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구라트가 있는데 이것은 제단의 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견고한 건축물들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에 세워진 탑은 성읍일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발달된 건축술과 기술로 성읍과 탑을 쌓는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하늘을 닿게 하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이 탑이 하늘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명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그로 이 발달된 이 사실과 또 이 필로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당시 이 벽돌에는 이 벽돌을 쌓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가 이 벽돌 한 장으로 여기를 쌌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들을 내고자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늘 불순종한 죄를 지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 이유로 계속 사람들 사이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 우리 자신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죠. 그런데 그 욕망이 표출된 것을 보고 이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바벨 탑이라는 것으로, 이 바벨의 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표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이 바벨 탑을 쌓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신할 평지에는 잠시 거류하고 흩어져야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계획이죠. 그 이유는 흩어지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은 죽는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뭉쳐야지만이, 우리가 뭉칠 때 힘이 생기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바벨의 신할 평지에 탑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늘 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홍수로 오늘 우리를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눈 것처럼 보존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를 보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시고 더 이상 물로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도 갑작스럽게 집중적으로 폭우가 났을 때, 서울도 그렇고 가장 이 번화하다는 강남도 그렇고, 이 비가 순식간에 오면은 그 물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노아 홍수를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그들 가운데는 탑을 오늘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오늘 탑을 바른다고요? 역청으로 바릅니다. 역청의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방수의 기능이죠. 오늘 더 이상 이 비로 인해서, 오늘 물로 인해서, 이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오늘 당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 역청으로 이 탑을 오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신할 평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꼭대기에 탑을 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의 탑을 쌓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내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하를 깊게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견고하게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계획은 하늘에까지 이 탑의 꼭대기가 닿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탑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는 아래는 정말 튼튼할 뿐만 아니라
이 기초를 아주 깊이 파고 규모가 아주 큰 걸로 이 성가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건축한 이 아주 커다란 구조물이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보실 정도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려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사를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오늘 중단되고 도시 건축하는 것이 오늘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오늘 이 9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뭉치면은 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모든 계획한 것들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루심이 나타나는 것이 온 지면의 흩어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바벨론 언어로의 이 뜻이었지만 이제는 이 바벨이란 뜻 자체가 혼잡이라는 뜻으로 오늘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평안했던 세상이, 하나의 언어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이 되었던 세상이, 하나의 언어로 인해서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 수 있었던 그 세상에 언어가 다양해지고 이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은 혼잡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벨탑을 쌓는 것은 단지 이 신할 평지에 이주했던 사람들만 바벨탑을 쌓는 것일까요? 현재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여전히 이 구조적으로 오늘 무언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는 일은 없을지라도 오늘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이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또 스스로 명성을 내기 위한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처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가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여전히 바벨탑을 우리가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 명성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높은 건물을 또 명성을 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부르즈 할라파라는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전히 높은 마천루를 건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이렇게 쌓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오늘 이 신할 평지에서 계속 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의 혼잡이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는 각기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게 하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를 다시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 3장 9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 말씀, 제가 지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오늘 여호와의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날이 분명코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어가 혼잡했지만 이 혼잡한 언어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할 날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혹시 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바벨탑을 쌓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과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